12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요한이 보는 이제 마지막 환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고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현재 본문의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년 전쯤입니다. 대략 AD 70년경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남은 것처럼 통공의 벽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하부 지층 구조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없고, 그런데 이제 환상 중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인간이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만들어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을 듣고 보게 되는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폐허이고 없어졌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주어지고 그들이 고대하던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가까이 내려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도 거기 있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핍박과 고난받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도 거기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하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되는 게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고 앞으로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함으로 이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죠. 이 본문도 똑같아요. 이걸 보면 나도 저기 있고 싶다.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들은 게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마찬가지로 1세기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과 대비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핍박과 박해중에 있었던 도미티안 치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짐작하고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은 없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나마 예배를 그래도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어디죠?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과 비약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고난의 현장, 순교의 현장, 박해와 핍박의 현장, 그리고 손해봐야 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님 다시 안 오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대하게 되죠. 세 번째는 4절에 있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흘린 눈물, 그리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흘렸던 눈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오늘 본문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기대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기 보면 사망과 애통과 곡하고 아픈 것 다 무엇 때문이에요? 로마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해받던 로마 치하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슬픔, 그리고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슬픔, 그리고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프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순교자들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래요? 다시 그것이 있지 않다. 다 지나갔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약속과 이 네 가지 내용은 현실에서는 모두 다 반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슬픔을,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셔서 처음에 있었던 걸 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뭘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죠. 기대를 갖게 되죠. 희망을 갖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신 거죠. 즉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소망과 희망이 이들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소망과 희망 끝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새롭게 되는 거. 박해가 끝나고 핍박이 끝나고 도미티안이 죽고 빨리 정권이 바뀌는 거. 표를 받지 않아도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의원을 찾아서 뭔가 진료라도 받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원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게 새로워지길 원했어요. 근데 현실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게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이제 보내지면서 회람서신으로 읽혀질 때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미티안의 정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이 계시록의 편지가 7개 교회에 보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믿음을 지키는 동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간구했던 도미티안의 정치적 인생이 끝나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실제로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거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할 거야.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국 붙잡아야 될 게 누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결국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이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는 거죠.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죠? 그죠? 상속을 받으리라. 뭘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 갖는 지위는 오늘 본문은 이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또 믿음을 지킬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면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딜 수 있는 이유, 이길 수 있는 이유, 참을 수 있는 이유, 지킬 수 있는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걸 들려주고 이걸 알려주면 또 하나의 믿음의 선택의 이유가 생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나와요.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된대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는
형벌 가운데,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 그죠? 이걸 알려주면 이렇게는 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고 견디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면 상속받을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럼 굉장히 플러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보여주고 이걸 딱 보여주면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 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6절, 7절이죠. 8절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면, 이 말씀을 들려주면 8절은 당연히 아니지. 우리가 6절과 7절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것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의 동기부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해줘서 믿고 하나님은 그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은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현실은 아직도 박해와 핍박과 고난 중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방식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방식 속에 진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잖아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성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을래?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진실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어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런데 바라볼 새로운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상황이 안 좋아져도 믿음의 상태가 같이 안 좋아지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바라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상황이 나빠질 때 믿음의 상태도 같이 나빠지는 사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긍정적인 내용은 사실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죠. 현실은 진짜 암울하고 억울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믿음이 생길 것인가?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그 미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을 지켜갈 이유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